할렐루야. 종려주일 아침,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알게 하시고 인간의 힘과 인간이 자랑하는 과학, 문화, 정치, 권력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균들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짐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자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제 토요일 저녁 6시 현재 코로나19가 발병한 나라 210개국, 확진자가 112만 7천 명, 사망 6만 명이 넘었다. 우리나라 확진자는 1만 156명, 사망자는 180명. 충청북도는 확진자가 45명. 청주는 2월 22일부터 오늘까지 43일간 2차 감염이 없는 상태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2주간 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방역 활동이 강력하게 실행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를 회복할 때이며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때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가 그냥 지나가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했다고 부끄러울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주일이지요.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은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고난당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주간입니다. 오늘 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때를 분별하고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열어가는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겟세마네, 골고다입니다. 이 세 곳의 장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리스도 예수께서 매달렸던 십자가와 현대의 십자가 사이에는 이상한 이분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은 물론이고 평범한 사람들도 못 삼아 십자가 장식을 하고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손과 발이 대못에 박힌 채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성도들은 그것을 장식품처럼 사용하고 있음에 심히 안타깝습니다. 십자가를 따뜻한 감흥으로 떠올리는 사람은 많아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숨막힐 듯한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라보며 깊은 묵상의 자리에 모셔드려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 크게 기뻐하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들이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그때에 함께 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다 소문을 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라면 우리의 왕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구세주임에 틀림이 없다. 어찌 환영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온통 예수님을 예루살렘은 온통 예수님을 찬양하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였던 바리새인들조차도 꼼짝 못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런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 알의 밀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신이 땅에서 들리워짐으로 모든 사람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에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환호성과 찬양의 소리를 뒤로하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명의 길, 십자가를 향한 행진을 계속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썩어지는 곳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듯이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워지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반복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나오셨다가 또 올라가시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도 전해주셨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십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들과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감당해야 할 고통과 죽음입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온몸을 격하게 떨며 영혼의 깊은 곳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집니다. 아바,
아빠. 몸부림치며 괴로워하십니다. 고통에 신음하며 제발 다른 길을 열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냉혹하고 잔인한 군중들의 아우성과 혼잡에 둘려 있을 때에도, 고요한 밤에 혼자 조용히 계실 때도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처절한 싸움, 예수님께서 모든 힘을 다 짜내고 있는 격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이 싸움에서 물러나 제자들에게로 걸어가셨지요. 호흡을 가다듬고 결심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시던 자리로 돌아갈 때마다 싸움의 양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움과 두려움에 떠는 아이처럼 죄로 아파하는 인류를 구원할 다른 해법을 찾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째 기도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잔을 마시겠다는 결단으로 겟세마네 동산을 떠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나아가다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마침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도움을 받아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이고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써서 붙이고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때 골고다 언덕을 뒤엎은 어두움이 너무나 짙어서 아무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절망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말이 없어지고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다른 이들은 절망 속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여인들, 비통함에 가슴이 찢겨졌습니다. 죄와 타락이 담긴 잔을 거의 다 마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몇 방울을 털어넣는 예수님은 고통에 몸부림치십니다. 등은 온통 갈라졌고 갈라진 상처에서는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와 간구의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며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격려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채찍으로 치며 침을 뱉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 찌르고 능욕하고 저주하고 비웃는 자들,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자들을 예수님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기도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는 죄인은 어느 곳 어느 때든지 용납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것 바로 이러한 돌봄과 사랑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거룩한 외침인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타는 목마름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이 목마름이 얼마나 크게 달하였을까. 외부의 고통과 아픔만이 아니라 타는 목마름이 예수님을 일찍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 갔습니다. 다 이루었다.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화목제물로서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외침이 터져나오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며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오신 예수님의 삶의 결론, 바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용서함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 일이 무엇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삶, 용서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입성부터 이 갈보리 십자가, 언덕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계속하여 성에 올라오셔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들이 무엇을 했기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인가?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요. 이런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급을 받을 만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기억도 없고 그런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핵심이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돌보아주지 않고 품어주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1절 이하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도 같습니다. 45절에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무시해도 당연하고 마땅한 그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 내가 내 형제를 지킬 의무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베풀 의무가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마지막 가장 최후의 가르침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돌봄이 곧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분은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십니다. 어떤 분은 성경도 이번 기간 동안에 많이 읽어야 되겠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상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여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겟세마네 등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그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해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한 주간 주님을 섬기듯 작은 자 하나를 섬겨나가는, 사랑하고 베풀고 품고 위로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듯 저들을 대하고 주님께 하듯 저들을 섬겨나감으로 내 아버지께 상 받을 자들이라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